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이셨던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창조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 정확하게 한국말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가, 또 우리 세대에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느니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예수님이 애통하여도 사람들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18절 19절 보면은 요한은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금식한 거는 뭐죠? 애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슬퍼해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피를 보고 기뻐해도 또 주님은, 거기 요한이 나오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금식한다, 슬퍼한다. 세대가 그렇단 말이죠.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피리를 봅니다. 피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애통할지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재앙이 오고 이제는 문제가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세대, 그들이 지금 애통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야.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거꾸로 다 해석한다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왜 주님이 침례 요한은 먹고 마시지도 않았고 주님은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셨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 그때는 요한이나 그 다음에 주님이 슬퍼하거나 기뻐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는 우리는 기뻐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는 우리는 또 슬퍼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 세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 세대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한가 하면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정말 말씀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제거하면 결국은 모든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이미 다 WCC를 통해서 다 이미 그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치하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간,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WCC에 들어간 교회들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문선명의 아들이 하는 종교통합 운동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알면서도 아닌 척해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교단이나 그런 거를 등에 업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시대를 알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고 세상 사람들이 울어도 우리는 울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이 기뻐한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돼 있죠. 개역에는 전부 귀신으로 돼 있어요. 마귀 대신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루시퍼가 있고요. 그 밑에 그 따르는 마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보고는 네가 마귀라고 그랬죠. 그렇죠. 스몰 데블이에요. 스몰 데블. 근데 이게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한국의 그 미신 문화, 한국의 제사 문화하고 딱 이게 합치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귀신 그러면 조상이 죽은 거,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그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 된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배려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사단은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 성경이 들어갔는데 사단은 이 성경 가지고 자기네 토속 종교하고 이렇게 연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저가 콘스탄틴 대제 시저가 이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근데 못했죠. 그 사람이 그래서 바벨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연합을 하면 세상을 자기가 주무를 수 있겠다 이렇게 오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 바벨론 종교의 그 아들과 그 어머니 그 안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림하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미 그 바벨론 종교에 들어가는데 캐톨릭에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러 다닐 때 한 학기 다니다 나왔지만 풀러 다닐 때 그 중국 역사, 기독교 역사에 대한 어느 분은 교수가 가르치는데 그러더라고. 중국은 기독교가 말이지 300년 전에 들어갔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것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쏘는 거죠. 완전히 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 들어간 거는 허슨 테일러가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허슨 테일러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귀신이냐 마귀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 디몬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상 귀신 그거 모르니까 상관없어. 근데 한국에 유독하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디몬은 귀신이 아니죠. 디몬은 그 악한 영이죠. 그렇죠? 근데 귀신은 고스트예요. 고스트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령님을 얘기했던 홀리 고스트라고 그래요. 그분은 귀신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일반 고스트는 더러운 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므로 배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나 죽었던 할머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마귀야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 마귀는 거짓말쟁인데.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단은 말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말씀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말씀은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된 말씀은 지가 막을 수가 없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남미 가보면 말이죠. 거기 토속 종교하고 이 말씀하고 믹스해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미신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홀리 바이블 그래가지고 여기다 왕관을 씌워놨죠. 왕관을 씌워놨죠.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한 권 쓰셨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한 권만 썼지. 근데 왜 그렇게 많은가?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그랬더니 한 권 썼죠. 그래. 근데 왜 성경이 많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된 성경만이 90가지가 해요. 90가지. 저기 멕시코 가보면은 라틴 성경 중에서 말이죠. 어떤 거는 교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교황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죄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마귀냐 귀신이냐 여기 이거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배려에 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쏙습니까? 다 귀신이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보니까 책장에도 귀신아 나가라 써놓고. 아니, 세상에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해, 그렇게. 여기도 귀신아 나가라 써놓고. 아이, 세상에, 나 참, 어느 종파라고 얘기 안 했지만
하여튼 전도도 많이 한다는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모르면 말이죠. 말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봤어요? 그분은 영인데? 안 보이죠. 예수님 봤어요? 안 봤죠. 우리 성령님 봤어요? 사람들 느끼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래. 뭔가 뜨끈뜨끈하게 느끼려고 그래. 그럼 누가 와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 나 원하는구나 찾아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요, 어떨 때는.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말씀하냐고. 그렇지.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예수님인데. 자, 이게 나오면 봐요. 19절 보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니라.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이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는 바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경을 봐야 알죠. 그것도. 우리는 뭐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말씀 없이 내가 이거를 추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신학교 가면은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성경 해석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못 찾아서 그래. 자, 우리 잠언 8장 보겠습니다. 그 성경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어디를 읽어도 이게 성령께서 척척 연결시켜줘요, 그냥. 그때그때 연결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야만 나가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원고 없이.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티칭하는 곳이니까 준비도 하고 그러지만 밖에 나가면 말이죠. 그냥 성령 역사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그걸? 8장 1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짖는데요.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쭉 5절 보면 너희 오만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들아. 쭉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나와요? 11절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며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도다. 12절 나 지혜는 그랬죠. 지혜가 나구나. 이게 지혜가 누구를 얘기하는구나. 나 지혜는 그랬죠. 가서 그렇죠? 내가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신중함과 함께 구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자, 그 다음에 14절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면 나는 또 명철이래.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자, 22절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여기 나 지혜는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소유하셨다.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에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14절에 하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죠. 아멘. 그 예수님이 창조주죠. 창조주. 24절 보니까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인데 누가 났어요? 아버지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가? 그럼 사람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니까 우리도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마다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거든. 그럼 개가 난 건 뭐냐? 개지. 고양이 난 건 뭐냐? 고양이지. 그럼 사람이 난 게 뭐냐? 하나님이 난 건 뭐냐? 그럼 하나님이지. 그럼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여기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아는 거예요. 지혜를.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결국 25절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결국은 쭉 내려가다 보면 35절에 이는 나를 만난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잠언에도 복음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구원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혈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구나. 성령이 들어오셔야 나를 낳았구나. 내 안에 속 사람이 새 것이 된 거죠. 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낳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본문 들어와서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느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몰라요. 바로 그 성령이 지혜의 영이거든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거든요. 그렇죠? 능력의 영이거든요. 계획의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영이 있는 게 바로 지혜로 시작하는 거죠. 지혜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죠. 바로 지혜의 영이죠. 지혜의 영이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지혜.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로소피, 그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자라는 뜻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아무리 자기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찾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것이 스콜라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대학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뭘 찾아요? 결국은 철학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뭐가 돼요? PhD가 돼요. 사도 바울은 철학에 누락질 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패스터 이래 놓고 뒤에다 PhD 이러고 써보면 참, 아이고, PhD라는 걸 쓰지 말지 좀. PhD는 Doctor of Philosophy거든요. 철학자요. 철학에 누락질 당한 사람이다 이러고 패스를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누락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한 권인데 이거 성경 한 권 이거 정말 좀 몇 년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말이야 이거 안에 다 들어오는데 이거 한 권만, 옛날 그 전도자들은 성령 받아 성경 자기 읽고요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딱 한 권 가져다녔어요. 이거 한 권. 신학교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신학교는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theology.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무리 연구해봐야 몰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 만나주면 되는 거지. 전도가 뭐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배워가지고 달달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증거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아무리 무식해도 지저스를 러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가지고 하려면 안 돼, 절대. 사형리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전도 폭발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설명해가지고, 그렇구나. 좀 이 세상이 허무하구나. 사형리가 그거거든. 철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진 않아요. 종교는 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복음밖에 안 돼요.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대학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 그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정말 강하게 얘기할 때요. 간단하게 얘기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자, 우리 그럼 20절부터 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더라. 고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사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거부를 받았죠. 유대인으로부터 계속 거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결국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거부당하신 후에 심판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주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곳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요즘 보면 무슨 신유 집회라든가 무슨 부흥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냥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암이 났다고 소리 막 치르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나 회개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 성령이 오셨다면요, 진짜 주님이 나타나서 그 주님을 보면 다 꿇어엎드려가지고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능력 행하는데 할렐루야가 아니고 막 이게 아니고 거기서 주님이 왔으니까 그냥 꼬꾸라자고 막 통에 자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어요. 주님이 해도 안 됐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주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주님이 안 했는데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 소위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뭐 특별히 능력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 있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요, 카리스마 무브먼트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절대 지도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다. 뭐 네가 높은 게 뭐가 있냐. 저도 강대상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이 잡을 줬으니까 하는 거지. 이 교회에서 입의 역할을 하라고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지도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명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 다음에 가버나움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뭐라는가 하면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야, 소돔 땅이 그냥 하루 만에 폭삭했죠. 유황불로 완전히 소금이 됐죠. 거기가 지금도 사해 바닷속에 깔아앉고 일부는 사해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요. 심판날이라, 언제나 심판날은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한 날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예수님께서 그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이리 올라오라, 이런 소리 앞으로 들어요. 이리 올라오라는 거는 3번 나와요. 신명기 한 번 나와요. 이리 올라오라. 그 다음에 잠언에 한 번 나와요. 이리 올라오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1절에 이리 올라오라.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리 올라오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듣는 자는 그냥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가 이제 남았어요. 그것이 딱 되면은 첫째 인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모든 재앙이 막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죠. 물론 그때 짐승의 표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환란 끝에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이 땅에 심판으로 내려오시죠.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귀, 이 세상 임금 마귀, 왕 노릇한 마귀를 잡아가지고 전 부적행 속에다 쳐넣어버리고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할 때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죠. 그럴 때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는 거, 실제 다스려요. 여기 지금 LA도 여기 고을이거든요. 시티예요. 성경은 시티로 되어 있어요. 시티로. 그리고 1000년이 다 끝나면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양심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다 부활할 거예요. 그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로. 이게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시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 양심시대는 또 그 주님의 방법대로, 양심이 송사하는 대로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unfair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휴거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앞으로. 첫째 구약 성도들이 휴거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도들이 이제 휴거될 차례예요. 조만간. 오늘 낼지 내일 낼지 몰라요, 이거는. 항상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어떻게 내가 이걸 감사할 수 있냐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울지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이거 너무 힘들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런데 사실 그게 인간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에 진짜 오신다. 여러분 한 달에 오시든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거죠.
정말 한 달 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암이 걸려 막 그냥 아파 죽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도 끊이지 않고 병도 끊이지 않고 가난도 끊이지 않고 죄도 끊이지 않고 아무리 우리는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만 정말 해결되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뭐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의 나라가 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전도자들 주님만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게 되면은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말이야. 근데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아파서 지면 죽어도 주 안에 죽은 자를 복되다 그랬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엔돌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엔돌핀, 영적인 엔돌핀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데 영적인 엔돌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게 내 팔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를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Why me? 그러니까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냐고. 다른 사람은 괜찮고 why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시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확신하고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어려움이 와도 아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2개월인가 신고 받았는데 이제 의사가 한 2개월 있다 가신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기도 들어가서 막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텐데 그분은 그러면 2개월 동안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참 믿음이 없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가면 그래. 목사님, 내가 살갔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참 이상한 안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래. 내가 낫기만 하면요. 내가 목사님 멕시코 갈 때 따라다닐게요. 그러더라고.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렇게 멕시코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마이동풍이었거든. Not on my business 그랬거든. 죽기 전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분이. 딱 6개월 살고 가시더라고. 자, 그래서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마켓 나가가지고 그냥 매일 전도했대. 전도하다도 죽겠다고. 그런데 2달 가도 안 돌아가시고 석 달 가도 1년 가도 2년 가도 안 돌아가시더래. 그 부부가 다 암에 걸렸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집 다 팔아가지고 벨리에 살던 분에 집 다 팔아가지고 모빌홈 가지고 지금 전 미국을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자면 살고 자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살라고 말 못치면 안 돼. 죽고 자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못해. 야, 나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면 그래 너 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천년 통치가 끝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을 어디 있어야 돼요? 땅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천년이 짧아요, 길어요? 세상 끝 그러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는 세상은 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는 세상.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러지 말고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입니다. 지금 마귀의 통치하는 현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하다보로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이거죠. 월드 투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뭔가 하면 휴거돼 가지고요. 영생체로 내려와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 천년왕국 때 그 사람들에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영생이 있었죠. 그렇죠? 다 영생 아니잖아요. 그런데 휴거된 성도가 내려오면은 그 성도들 외에는 물론 천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사고 나가지고 100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죄를 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지 않고 살면 1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나무의 수명과 같아진다 했거든요. 나무가 1000년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바로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 쉽게 얘기해서 뭐죠?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주님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에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다 버리고, 다 버린다는 것은 가족들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둘째.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족이 뭐가 없어요. 왜? 주님은 왕이거든요.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한국에 말이죠. 한국에 군대 나갔는데 말이죠. 군대 나갔는데 거기서 탈영을 해보세요. 잡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어?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호르몬을 모시고 있어도요, 나라에서 영장이 나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장이 뭐죠? 주님이 다 우리 부르신 거예요. 다 불렀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부를 때는 다 생각이 있어요. 100배로 주신대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말, 나를 버리고 가냐고, 나를 버리고 목사가 되냐고 부를 수 있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제가 주님 저를 부를 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박해는 받아도 100배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또 오는 세상에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천연한국이에요. 이게 천연한국이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누릴 거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을 하고 그러죠.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세마포를 계속 빨아야 되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심판날이다.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넘어가는 겁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근데 똑같은 장면이 그때 나오죠. 그럼 그때가 언젠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말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젠가 나와요. 우리 잘 아시는 건데,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17절 보면,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바로 그 시간에,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의 그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영으로.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얘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 항상 슬퍼하시고 우셨어요. 죄인들 때문에.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금 캐톨릭에서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또 빌리그레 목사까지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하늘에 가는 걸 믿는데, 결국은 배교가 이 바벨론 종교 캐톨릭에서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건 결국은 캐톨릭 그 콘스탄틴 때부터 배교 결국 속이는 게 일어난 거죠. 이거를 왜 그런가 하면 신학교 가면은 콘스탄틴이 크리스찬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콘스탄틴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비전을 봤는데 빨간 십자가가 하늘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십자가를 들고 온 세상을 통치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학교가 다 캐톨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성제라고 그래. 어거스틴이 뭐라는가 하면은 캐톨릭에 속하지 않은 사람 다 저주를 받을 줄다 그랬어요. 성제 아니에요. 평화의 도구? No.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캐톨릭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다고 그러지만요. 종교 개혁했다 나중에 다시 또 돌아가 버리죠. 그 사람이 마틴 루터가. 그리고 원래 개신교라는 거는 없었어요. 원래 성경 믿는 그 바울의 후예들은 캐톨릭이 니케아 종교 때 캐톨릭에 속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다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말이죠. 피해 발자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교회 보면 핍박당한 서머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이게 나오죠. 로마 시대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게 다 가려진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니에요. 천만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모슬렘도 엄청나게 죽였고요. 진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교라더라니까 신학교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로 나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거기에 보내주셔가지고 바른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했고 그러니까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증거 못해요.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기 지금 영으로 기뻐해서 그랬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감췄어요.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내가 그럼 지혜가 있다, 슬기롭다, 좀 명철하다 이런 사람은 다 가렸어요. 내가 지혜롭다 다 가렸어요. 어린 아기들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정말 아기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 너 전도 나가 그러면 네 하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었대요. 이거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 예수를 믿거든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거든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영으로 기뻐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뭐 배운 사람이 어디 가서 뭐 가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느냐. 전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 7개월 딱 되고 나니까 주님이 길거리로 내몰아가지고 가장 홈리스들, 에이즈 환자들,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맨날 악수하게 만들고 한 번은 에이즈 환자가 피가 이렇게 나는데 악수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쥐야 믿습니다 라고 악수했었는데 에이즈 안 걸렸어요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시키는 대로. 아멘.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얼마나 애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다가 안 시키면 막 논다고요. 그러다 또 시키면 또 하고 그래. 뭐 애들이 고민 안 해.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할까? 계획도 안 해. 자, 그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요. 28절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반한 거 다 떠났어요. 네? 다 떠났어요. 계속해서 왕을 거부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는 그 나라 천국을 탈취했죠. 네? 그리고 너희가 받을 의향만 있다면 너희가 오는 밤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죠. 그 얘기 뭐 요한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거든. 근데 안 했어요. 결국 거부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해서 두 사람 다 죽였습니다. 어? 또 계속 비방을 하죠. 19절에 가면 비방이 나오고요. 표적을 보고도 회개 안 하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개인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권하는 말을 안 들어보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합니다. 한국 사람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미국 사람도 좋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줘요? 쉼을 주리라. 오기만 하면 쉼을 준대. 오기만 하면 내게 와서 이것을 하면은 쉬게 하겠다 그러지 않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쉼을 주리라. 쉬지 못하잖아요. 사람 바빠가지고. 한국 사람들 옛날에 못 살 때는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뒷간에 갔다 나오는데도 식사하셨어요? 소변 보다가도 식사하셨어요? 맨날 식사하세요. 굶으니까. 지금은 밥은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데 이제 바빠지니까 돈 벌라고 그러니까 바쁘시죠? 바쁘시죠? 이러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으니까 만나면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샬롬. 우리 뭐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있죠. 그것도 할렐루야도 그냥 이빨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진짜 할렐루야 그래야지. 예? 어떤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가 무슨 뭐 이게 뭐 그냥 내가 뭐 말하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혼의 쉼을 얻으리라. 참. 주님은 그분만이 죽었어요? 그분만이 장사됐어요? 그분만이 부활하신 구세주요?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무쇠보좌하죠? 사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죄짐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또 범죄해가지고 실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사람들 가진 짐들이 다 그거예요. 모든 짐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저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면은 쉼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쉬어야 돼요. 목회하는 분들도 그래.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뭐가 그렇게 프로그램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돼.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요. 전 그룹에 막 그냥 그 기획하고 막 그냥 다니면서 그 감시하고 감사하고 조직 만들고 정말 그 회장실에서 보고하고 말이죠. 이런 걸 하니까 쉬질 못했어요. 쉬질 못했어요. 회사 다 인수하러 다니고 아이고 쉬질 못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 첫 아이 낳고요. 낳자마자 회사 인수하느라고 인천 가가지고 2달 동안을 집에도 못 왔어요. 그렇게 쉬질 못했어요. 하도 회사는 거의 다 제가 인수를 다 했으니까 쉬지를 못했어요. 뭐 조직을 해야 돼요. 뭐 조금 삐끗하면 큰일 나. 그러다가 그냥 거듭나고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계획할 필요도 없고 감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건 난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나는 주님만 보고 졸졸 따라가면 뒤에 따라올 사람 따라오겠지요? 주님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사람 가는 거야. 그 내가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래? 모세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주님 보고 이랬지 뭐 뒤에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 안 썼어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쉬어야죠. 뭐 고생을 그렇게. 목사님들이 왜 고생해요?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내 교회인데 사람이 나갔으니 큰일 났네 그러고 막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뭐 왜 그러십니까? 그런다고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오고 내가 주님 안 따라가면 주님 안 따라가는 사람이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게 하고 가게 하고 그래요. 아주 너무나 너무나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쉬라고 그래놓고 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또 멍에를 메라고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는데 그 대신 내 멍에를 메라. 멍에를 좀 뒤에다 메라 이거죠. 멍에를 메라. 다시 말해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 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에다 뭐 하나 엎혀줘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십자가를 가지고 나중에 상 받을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그건 충분히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왜?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쉽단 말이죠. 제가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멍에 있던, 세상에서 지었던 짐, 죄짐들과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 있죠. 염려,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 모든 걱정, 근심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 딱 벗어버리고 주님이 처리해 주니까 애들도 주님밖에 맡겨놓으면 되니까. 안 맡긴다고 잘 되나요? 주님 손에 마는 게 낫죠. 아멘. 그저 우리는 문제가 오잖아요. 딱 문제가 사단이 문제를 딱 줬어요. 그럼 내가 딱 받았잖아요. 받자마자 이거 이러지 말고 바로 그냥 주님한테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절대 안 놓쳐요. 주님은 나이스 캐쳐. 우리는 나이스 피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물우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는 거예요. 여기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아주 쉬운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그렇죠?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주님도 짐을 조금 주는데 가볍다. 이게 뭐죠? 성도 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짐을 안 지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지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 뭐 이러고 나 벗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신 짐은 가벼운 거야. 그거를 지고 가야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군사가 돼야지. 멸류관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왜 쉬운가 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어요. 그렇죠? 결론은 우리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권투 선수 있는데 진짜 착한 권투 선수가 12회전 거의 다 될 때까지 두드려 맞아서 다 죽은 것 같아. 다 죽은 것 같아가 나중에 그냥 마지막에 땡 죽어서 올라와서 그것도 12회전에서 막 두드려 맞아. 몇 번 다운돼. 그러다가 한 방 눌리니까 그냥 상대편이 나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국은 뭐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짐이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거듭나고라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좋다. 마귀야 나 쓰러뜨려라. 쓰러져. 너만 하고 쓰러져. 너만 하고 이제 네가 쓰러진다. 너는 불면서 떨어질 놈이야. 유황불로 들어갈 놈이야. 이러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불교에서도 부처님께 오면은 쉰다 그래요. 혼이 쉰다 그래. 우리 주님도 혼이 쉰다 그러죠. 소울이 쉬는 거예요. 내가 쉬는 거죠. 내가 소울이 나니까 이건 내 몸뚱아리 안에 그죠? 소울이 나니까 쉰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키면 쉼을 주겠다.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 어떤 분이 선을 하는데 선하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더러운 생각이 더 나들잖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동국대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냥 여자 생각만 나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그 나는 그때 잘 몰랐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시천하지. 가만히 있으니까 더 생각나지. 차라리 돌아다니면 생각 안 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뭐 생각나겠냐고. 그냥 20대 말이야. 남성 호르몬이 막 왕성할 때인데 가만히 있으면 여성 호르몬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어떻게, 그 주님한테 어떻게 가요? 주님은 안 보이는데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아멘. 말씀. 그래서 교회로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로 인도해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내게로 오라. 너희 혼에 쉼을 주리라.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라마다경 38장 8절이에요. 이거 내가 뭐 성경 얘기해서 아니면 불경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라마다경 38장 8절.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내가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불이로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그랬어요. 하시 야소래 어도 무유지등이하라.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라마다경을 아니냐고 그러면 불경도 모르면서 무슨 불교 신자라고 그러냐고. 똑같지 뭐 크리스찬도 성경도 모르면서 크리스찬하는 거 똑같죠. 그래가지고 해야 되고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프리메이슨이 뭔지 아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른다 그러면요 그거 연구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멘.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로 딱 쳐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마저 새를 몇 마리 잡아야지 그냥 질질질 끌려가면 안 돼. 지혜가 뭐죠?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순결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참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참 얼마나 이 멋진 진리가 많습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친히 말씀하신 거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읽게 하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로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언하십니다. 나 지혜는 그랬죠. 주님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마지막은 승리요 마지막은 선인 것을 알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그 멸류관을 바꾸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